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을 봅니다. 호세아 5장 주보에는 14절로 15절 두 절로 되어 있는데 16장 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 15절 16장 1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를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할 부분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침묵,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통해서 물러간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침묵과 신앙의 세계, 믿음의 신앙의 세계를 살펴보았고 물러가는 것에 대한 위험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 그랬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호세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과 신앙과 은혜와 은사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을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등극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세상 왕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영명한 왕이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로보암 2세가.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했고 외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인 지도력과 함께 경제적인 식견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없어요. 세상 왕으로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영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그는 신앙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모든 탁월함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적인 정기는 전부 사라져버리고 이방의 풍조와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타락했던 시절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많은 번성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세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할 15절에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다리리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다가
한순간에 그 손을 놓으시고 내 곁을 떠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입니다. 너무나 소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별 감각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앞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은 얼마든지 용납하라.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와 같은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감각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의 최대의 적인데 도전하지 않아요. 어쩌자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최대의 적은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경건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향한 욕망은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열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합니까? 근거가 없는 만족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다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모두 다 하나님께 둔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서 근거 없는 만족으로 도전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성령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멀쩡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런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심판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성도들에게 현재적인 심판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현재적인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되고 영혼은 핍절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었던 것조차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압이 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껴지는 싸늘한 거절감, 자신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인데 이것이 몇 년째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몇 년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도 귀한 줄을 모르고 자기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고통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나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울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평생을 믿어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급급하고 사느냐고 영적인 진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물러가면은 그 영혼이 고통이 시작되고, 이것이 육체로 나타날 때는, 밖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억압이 시작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침체 속에서 긴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가서 어쩔 수가 없는 처지가 되면 겨우 하늘을 먹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시면 그때뿐이고, 잠시 후에는 또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반복하고. 물론 믿음이 어렸을 때는 떠나기도 잘하고 돌아오기도 잘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영적 체험도 다양하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보다도 공의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높아지셔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 앞에 서라.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 15절에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황금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이 고장이 나거나 무엇을 설치할 때 우주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주복을 입고 그 헬멧 뒤에서 있습니까? 어디 탯줄처럼 이렇게 우주선과 연계될 호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줄은 생명줄입니다. 거기로 산소가 공급되고 압력이 조절되는 것이 조절되고요. 그 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영적 공급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작은 죄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느껴요. 이때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그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큰 죄를 짓고도요 덤덤합니다.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장님들은요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지팡이 같죠? 지팡이 외에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샌드페이퍼라고 있습니다. 이 손끝을 이게 가는 페이퍼예요. 손끝을 계속 갈아내요. 왜 그러냐? 점자를 읽을 때는 이게 튀어난 부분이 이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세게 누르면 이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못 읽잖아요. 책을 읽어도. 그래서 예민하게 더듬어 갑니다. 쫙 붙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샌드 스피릿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을 계속 예민하게 문질러서 뒤로 물러가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예민하게 성령께 예민해지고 죄에 대하여 예민해지고 말씀에 대하여 가마르기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곳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가 한번 살아보라. 다 경험해봤죠? 이렇게 되면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해 보겠다고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는데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 자리는 신앙의 세계에 없습니다. 물러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되, 은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거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중, 이 의중을 알아야 내 의지가 이끌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디알레티케, 전문용어로 디알레티즘이 변증법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추구했던 삶이에요. 요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죄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또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느니라. 가로막고 있답니다. 무엇이? 죄가.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을 어떤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질의 결핍에서 찾는다면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코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성품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이 들 때 성령님께서는 죄를 죽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 죄를 죽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기가 잘 믿고 깨끗하게 산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하여 구원케 함이니라. 병자와 같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회개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둔감해져요.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똑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두 번째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고 마음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면 2시간, 3시간씩을 가르쳐도요, 조용히 앉아 들어요. 초일학교 애들이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에 목사 되겠다는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나 목사 될래요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마음을 또 얻지 못했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죄 많은 세상은 오염되어서 특별히 주의 깊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를 하면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아주 희귀합니다. 그러니 보다 젊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기력이 남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좋은 열매가 됩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죄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하고 하찮은 죄들이 쌓여지거나 서서히 쌓여지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만둬도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다시 말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동조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반대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내 밖의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성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이 기회인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를 던져주냐? 죄의 즐거움을 던져줍니다. 죄의 즐거움을 던져주고 죄와의 친화력을 도모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조성해줘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자신을 성찰하고 수시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영적 목욕을 많이 했다 이 얘기예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솔직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아요. 천국에서 이렇게 도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받으면 소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이 아니고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 자신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요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무라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샌들이죠. 샌들을 신고 그 흙먼지가 펄럭이는 길을 걸으면은 수시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내 영혼에 묻는 더러운 죄는 발에 묻은 흙먼지보다도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이 죄악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씻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볼 거 못 볼 거 보고 다니지 말고, 못 볼 것 봤으면 눈을 가리고, 못 들을 말을 들었으면 귀를 청소하고 영적 목욕을 하란다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죄에 대한 죄를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이 더럽혀진 죄는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죄인데, 이 죄가 쌓이면은 영혼이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몰라요. 왜냐? 사람들은 그 죄를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게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냥 속이 뒤집어지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곳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 죄가 객관화되어서 마치 이 뱀을 목에다 걸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혐오감이 들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혐오감이 들지를 않아요.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미 물러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내 안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점검하십시오. 죄 짓지 않았다는 것으로 점검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거절감과 외면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어디서 물러갔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이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죄가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한다면 성령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것만큼요 큰 축복도 없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결국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는 순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보여달라고 금식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죄를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침륜에 빠져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예요. 신앙의 기쁨과 영적으로 신령하면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습관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왜요? 죄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복음서에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은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향유가 제자들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현재 화폐로 계산을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왜 그걸 깨뜨렸습니까? 이 여인은 일평생 천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물을 모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지자 이전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깨트린 겁니다. 그게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만약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할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해요. 이것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해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를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 나는 누구를 위한 기쁨이고 누구를 위한 슬픔이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묻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인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침륜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 앞에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회개 자체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 자체는 독일에 바슐레아 슈링크라는 경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받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회개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라고요. 두리뭉실하게 가지 말고.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고통으로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죄를 지으면 괴롭지요.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회개의 동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이 징벌이 어떠하더라도 다 감수하며 이것을 감수하고도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내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과정 속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어요. 그분 한 분으로 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원하는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동안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냥 흘려보냈습니까? 아니면 좋았어 하고 말았습니까? 이런 일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소진하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면 옛날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고생해도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니 해도 가장 행복했을 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아닙니까?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갑절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과 똑같은 날을 되풀이해 주시겠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멘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전자요 후자요? 이걸 왜 묻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반복해 주신다면 나는 천년 만년도 싫습니다. 누구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행복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 길을 가면서 가장 처음 기도드린 게 그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똑같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 길을 갔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놀라게 만드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침륜에 빠져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가장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치나니? 은혜가 넘치나니. 참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실은 뒤로 물러가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침묵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뭘 배웁니까? 은혜의 소중함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악망하게 만들어 주시고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얼마나 은총입니까?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배우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니? 꾸중하시고 잘못된 것을 낱낱이 지적하시며 시편 기자처럼 침 삼킬 동안도 왜 잠잠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탄한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셔도 죄의 멍에를 메고 살던 때와 비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그분의 멍에는 가벼운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쌓게 쌓여지게 되는데 이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뭐 위로를 줍니까? 매몰차게 야멸차게 내쳐버리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죄와 싸우되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럴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옵시며 헤도니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환희의 찬송을 드리게 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에 시인처럼 죄가 나를 삼켰으나 65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나의 찬송이 되나이다. 주를 경외케 함이니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나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이 하나님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진리의 빛으로서 내 어두운 지성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것은 나이지만은, 내가 물러갔지만은 그 죄에서 돌이켜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참다운 은혜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생의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잠시 살다 갈 인생이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르면 어때요? 주님, 이제 저를 위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같이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주역으로 사용해 하시겠다고 오늘 불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100배 1000배 낫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도전하지 않는 나 자신을 책하십시오. 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의 그 고귀한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개성케 하시어서 오늘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워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하옵시며 물러갔던 자들이 돌아와 그 죄에서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양팔 벌려 맞이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 속에 있어도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는 영광이요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자리에서